지난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고 개인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도 아니니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거도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암담한 내일에 관해서 상상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못된 짓만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이 아닌데 사람들은 또 오늘이 마땅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실 만한 자격을 지닌 자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위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 어린 손자도 체리 하나 먹으면 그 입에 남아있는 씨앗은 뱉을 줄 아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더 이상 내게 불필요한 건 뱉어버리면 될 일이지 그렇다고 우리 애가 씨앗 때문에 체리 먹는 걸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늘 매사에 살펴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못마땅하는 것도 있게 마련이고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한두 가지는 아닐 테고 또 당신도 누군가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서로가 사귈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그런 것쯤이야 극복하면서 서로가 또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우정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그 체리 하나 먹다가 치아가 크게 이상이 생길 뻔했어요. 그 조심스럽게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적 깨물고 나서 여러분 이빨이 얼얼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저 저도 뭔가 맛있다고 그러면 몇 개라도 입에다 탁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난날 잊어버린 역사가 있거든. 잊어버린 개인 사이에 한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잊어버렸거든.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고 지난날 그 어떤 것 하나도 은혜하는 것이 없다고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역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일로 새삼 깨닫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이 더 가꾸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인사하세요. 요새 그쪽은 신앙생활이 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신앙생활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가꿔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머리도 여러분 열심히 빗질을 몇 번 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 집을 나설 때는 화장대 앞에서 여성들이 2시간도 3시간도 좋아 나는 열심히 바르면 열심히 저것을 잘 얼굴에 배어 들어가도록 하는가 봤더니 또 닦아내기도 하고 또 후려 패기도 하더니 열심히 또 손끝이 떨리는 손을 진정시하며 그리더니 여러분 마지막에는 파리약을 뿌려서 잔뜩 모양새를 갖춰서 그리고는 그것도 끝나지 않아 틈만 남은 손꼽을 꺼내서 다시 또 눈을 떴다가 맞다를 수십 번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입을 당겼다 풀었다 해가면서 열심히 자신의 모습을 가꾼다고요. 신앙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가꿔질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까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늘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뻔한 얘기 아니냐 곧다구로 앉아있지만 자기의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면모를 잃어버리고 못된 짓, 과거에는 부끄럽게 느껴질 일을 지금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자를 지켜주지 않은 결과인 것처럼 인간이 더 못돼진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면서도 마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좋은 뜻으로 뭐 내게 행하시는 게 아닌가 삐뚤어진 해석도 하기도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말씀을 들으며 죄를 지적받으면 더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좀 해 남다른 직분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느냐는 듯이 싸납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쇄신해야 되고 갱신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느 순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이 기준되어져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기 기분이 흡족해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자기를 잘해줘야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에게 칭찬해줘야 여러분 자기가 뭔가 교회에 헌신할 이유를 느끼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워낙 다수의 사람이 왔으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그런 신앙은 개떡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오늘도 날이 날인 만큼 고상한 말을 골라 애쓰고 하여튼 저도 생각을 좀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단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또 반복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썩어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인은 그대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인간이 되고 여러분 누구보다 말 몇 마디 성경 몇 구절 암송하면 그 인간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단지 암기력이 좋은 건데도 그것으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인간도 많고 성경 몇십 번 몇백 번 읽었다는 게 뭐 대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언제나 정결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성경책부터 정결하게 닦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쌓여진 먼지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날마다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열심으로 힘써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으로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고 한 손에 들려진 리모컨은 포기할 마음이 없으며 누구녀기 복숭아씨가 되도록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다가 스스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마지못해 텔레비를 끄고 리모컨을 한 손에 붙들고 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기상은 곧 텔레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누구 못지않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교회만 오면 유독 개폼 잡는 인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못할 때는 이유도 있고 분위기도 안 좋은 걸 보면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본인과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아니라면 설령 본인이 본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어쩜 이렇게 대놓고 하는지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이었겠지요. 어쨌든 더러운 것은 언제라도 버려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버리는 게 난지 아니면 그 더러운 걸 가슴밖에 안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든지 여러분 허락된 기회를 쫓아 회개하면 간단할 일이요. 본인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도 얽매여져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충고하고 권면하는 얘기에 성산까지 올라와 마지못해서라도 이제는 그 모든 일에 결단하게 되면 잠시는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서운한지 몰라도 익숙하지 않아 허전한 마음도 있지 않는 듯 또 없지 않아 있는 듯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진작
그렇게 해야 했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지고 가꾸는 모습으로, 그렇게 견고한 모습으로 힘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펴 눈물이 끊임없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결코 유익되지 않는 일은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잊은 적이 없고 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은 결코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게 지켜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는 더 강조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에, 생활에 나타나지기를 기대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도를 대신할 것을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도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내일을 그 물질에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좋은 배경을 갖게 되지만 그들이 당신을 책임져 줄 사람들도 아니며, 위기를 만나면 그들은 우리와의 만남과 관계 일들을 오히려 지우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부에 소위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많은 전화번호가 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막상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 깊은 방, 그 어려운 처지에 눌러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여러분, 그리고 그 깊은 밤에 기꺼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의 넋두리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속 얘기는 다 끄집어내놓고 때로는 전화를 끊고 나면 자기의 마음이 속이 후련해졌다 싶고 전화를 끊게 되면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는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또 내 말을 어떻게 옮길까가 새로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에 물렸을 때 가려워서 박박 긁고 나지만 긁고 난 다음에 쓰라리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줄 분은 주님밖에 없고,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문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이 풀어주시고, 더딘 듯 싶으나 결국은 유익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물론이요, 영혼 구령을 위해 여러분 눈물을 쏟아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여러분 깨어진 신앙의 벽도 다 그렇게 금이가 허물어질 지경이고, 오늘도 교회를 출입하되 마지못해 교회를 출입하거나 주의를 지키는 것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한때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들으며 감격이 있고 찬송 속에 눈물이 배어 있었고, 기도하면 하염없이 수건이 필요할 만큼 눈물을 닦아내야 했던 한때, 같은 자리지만 당신은 그때 그 모습이 있었고, 지금은 같은 자리라도 이제는 눈물 건조증, 안구 건조증은 아닌데도 여러분 이상하게 막장 드라마 볼 때는 흥분하고, 그 하찮은 돈 몇 푼 주고 보고 나오면 끝날 일, 누군가가 극본을 연출을 해서 만든 영화, 또 귀에 들려주는 소리에는 눈물을 찔찔 짤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흘릴 눈물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진노하여 격려하셔서 격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해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 다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이제라도 다시 시작되기를, 다시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어찌 보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의 그 함성이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여, 사방을 둘러보지만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힘쓰고 애쓰며 뛰어다니며 아침 일찍 늦은 밤까지 몸부림쳐도 돌아오는 것은 허탈과, 그리고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건 엉겅퀴 가시던 불밖에 없는 처지. 주여,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그렇게 사력을 다하고, 여러분 역사에 보니까 손이 잘려져도 여러분 그것을 다른 손으로, 또 그 손마저도 잘리면 그 태극기를 입에 물으면서도 독립의 여러분 은혜를, 그 독립을 꿈꾸며 목숨을 걸었는데, 주여,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기도의 일이지만 어느 순간 이제는 교회의 기도실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어느 곳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도 소리는 들을 수가 없으며, 이제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는 형식에 불과하고, 새벽 기도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을 수 없으니 새벽 기도는 존재해도, 한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겠다고는 몇 사람이 명맥은 유지할 뿐이며, 과거에 그렇게 날밤 새며 기도했던 철야 기도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기도의 시간,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과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 모든 모임이 없어지면 본인은 알아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예배는 드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워낙 본디 종자가 더러운 인간인지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끊임없이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격길로 갈 가능성이 많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매서운 채찍을 맞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환경이 통제돼야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될 버릴 만큼 비참한 처지가 돼야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께 고개를 떨구고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위기만 모면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 어려움만 헤쳐나가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매달려 몸부림치는 이런 기도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그곳을 인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요새는 펜스를 좀 더 옛날처럼 벽돌로 쌓아서 벽이라는 개념보다는 요새는 그래도 호젓한 곳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구역과 다른 사람이 오지 않도록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가는 철사들을 얽어내면서, 그리고 멋지게 색깔을 칠해, 그리고 펜스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참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는 안 될 길을 그런 철조만 하고 쳐놓으니까 인생들은 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너머에 눈으로 보여지는 다 그렇게 철사로 했으니까 얼기설기한 그 펜스 너머에 있는 바깥 세상을 또 부러워하는 거야. 거기에 바싹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밖에도 안 보이도록 벽돌로 쌓아야 된다고.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래도 가야 될 길에 가지 않고 철저만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은 밖에 세상에 보이지 않도록 다 담을 쌓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담벼락 보느니 저 앞에 훤히 보이는 그 길을 보고 앉았지만 아직도 발걸음을 옮길 생각도 안 하고 구원의 길로 발걸음을 뗄 생각도 안 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뒤에다가 입에 거품은 광경병 걸린 것 같은 개 한 마리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겨우 어쩔 수 없이라도 발을 떼고. 옛날에 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각 집에서 술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 때 밀주를 팔았는데 그거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술독을 들고 뛰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힘이 없다고 허리를 피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 그걸 들고 뛰냐고. 못됐지요. 주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면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형편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다고 핑계만 읊조리는 인간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별 미친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가 망가지고 모든 삶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비참한 형편이 돼야 그제서야 착한 척하고 하나님 전에 다가오고, 그제서야 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씀을 들어 누군가는 옆구리 나아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남달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라는 뜻인 줄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분주한데,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손에 쥐면 기도가 첫째는 멈춰주고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예배 출석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매섭게 다루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도 지난날 한때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진 말씀으로 충분한 교육이 되고 명백하게 귀가 울려지도록 들려주는 그 말씀을 이제는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슴으로 담아서 매사에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람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덕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그쪽 보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성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좋다든지 신앙이 대빵 나와서 그만하면 모범적이고 그만하면 출중한 신앙이란 뜻이 아니라, 성질이 지랄 같으면 누구도 그 인간에게 뻔한 잘못을 대놓고 말하기 어렵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싸우자고 눈에 불 켜고 던지며 들을 게 뻔하니까 괜히 교회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서로 눈짓해가며 내버려 두라고, 저렇게 살다가 죽대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럴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어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마땅할 때, 적어도 주변에 자기도 부정할 수 없는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또 가꿔지고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여러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돌려서 얘기하여 네 얘기다, 너 고쳐져야 된다는 뜻으로 건네지만
그 인간은 또 얼마나 단순 무식한지, 네 얘기라고 그러고 너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고 눈을 주시도 손가락을 가르쳐가면서 악을 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인간이지만, 만약 누구라도 그렇게 결심하여 모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뒷감당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일지라도 나 역시도 대놓고 말할 용기는 없으나 피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라왔으니 자기를 살펴 여러분 바르지 못한 것, 첫째는 자기 양심이 거스리잖아. 찝찝하다, 그거는 뭔지 뭐예요? 찝찝하다, 그런 건 있다고요. 여러분 뭔가 무슨 뭐가 왔대나 촉이 왔대나 이짓거리는 자라면서, 인간이 더럽지요. 인간이 뭐 하여튼 지가 좋은 건 다 촉이 왔대나 그런 거. 그 마음 가운데 찝찝하니 뭔가 이상하다, 꺼림직하다 이런 건 느껴지잖아. 그것은 반드시 훗날 후회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쩐지 그때 찝찝했다고 곧다고 얘기만 반복하고 날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데 또 터지고, 성한 데가 없이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스스로 마치 자청하는 듯한 사람들. 사람이 그만큼 배웠고 주워 들은 게 있고 그만큼 나이 먹을 만큼 사회생활 했으면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출입해 그래도 또렷하게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첫마디부터 끝마디까지 다 외우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그래서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왔으니 내가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단들은 반드시 이단처럼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여러분들은 웃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가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습관처럼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듯, 하나님은 눈은 지가 감았다 뜰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줬지만 귀는 주님이 뚜껑을 처음부터 달아주지 않아 자면서라도 듣게 하셨고 졸면서라도 들려지게 하셨으며, 이것은 첫째 주님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마저 건지시겠다는 주님의 큰 뜻이 반영된 주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듣다 보면, 그래서 새로운 강사가 쓰거나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는 말씀이 이상하게는 들려지지 않아도 이상하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이 이상한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단들이 누군가가 우리가 쓰는 예수님 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같은 편이라고 느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까 웃는 것처럼 넘어가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거? 잠깐 나 교회 가서 물어볼게. 너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볼 테니까. 이래야 될 일을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밥을 퍼먹을 때는 코끝에 느껴지는 여러분 냄새가 이상하면 먹고 봅니까? 다시 살핍니까? 아, 먹고 본다는 뜻이군요. 여러분 퍼먹고 나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퍼먹을 때는 그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 그 위에다가 콧구멍을 달아놔서 반드시 그 더운 냄새가 위로 올라가 콧구멍의 냄새를 맡게 하고 입에 들어갈 것인가 말까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도 꼭 등신조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것들은 꼭 그래도 퍼먹고 그러고는 훗날 탈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출입해 남달리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대단한 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듯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듯 보여지는 인간이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가모니설로 건네는 얘기가 어떻게 진리로 들리냔 말이에요. 듣다 보면 이상하지요. 그럼 멈춰서서 잠깐만. 너 내가 그 얘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그럼 100% 그딴 것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버려요. 절대로 그건 끝까지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세상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입니다. 또 하나는 분별력만큼이나 필요한 게 단호함입니다. 분별함과 단호함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분별하려고 하느냐? 단호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단호하지 않으면 반드시 퍼먹는 것 때문에 탈이 나고 듣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거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도 날마다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말과 말 때문에 논쟁하거나 헛소리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씨름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보다 분별력에 각이 세워지고 그런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나 분별력이 없고 단호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반드시 이단들, 사이비들은 이상합니다. 이상하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이상하네. 그렇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멈춰서서 내가 교회 가서 물어볼게, 이 말이 안 되면 여러분은 단호한 마음으로 이단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듯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나 구원의 일들을 위해 그것으로 마치 부족하다는 듯 너는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 이단이지? 이러면 됩니다. 웃기지요. 우리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은 당신은 구원 받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되며 또 하나 너는 그 일에 합당한 직분은 소유했으나 그 일을,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가, 너는 직분은 이 자리에 네가 동행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은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그 자리에 끼어 결국은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가 없거든. 너 이단이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하는. 너 이단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이 함부로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놈들은 뻔뻔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을 민망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놈들은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겠다고 뻔뻔하게 간교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뻔히 이건 아니다 싶어도 우리는 단호하지 못하거든. 그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래야 다시는 안 오는데 꼭 우리는 그 말을 민망해서 못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꼭 그놈이 다음에 또 옵니다.
지금은 바빠요. 그러고 피하니까 그놈이 지금은 괜찮지요. 그러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따구 얘기에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거든. 문제는 분별력도 없고 단호하지도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지 못하면서도 웃기는 건 교회 안에서만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괜히 못된 짓 한다. 옆에 사람은 다 반갑게 만난 사람처럼 다 얘기하세요. 눈을 크게 뜨고. 혹시 그쪽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들의 밥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이단들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처럼 그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꼭 인격도 없고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해야 돼. 서슴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놈들이 예배를 방해한다. 서슴없이.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짓거리다. 서슴없이. 그런 일에 단호하게 이단이지 너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뽐때를 보이세요. 결코 너희들이 얕볼 교회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너 따구에 상대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할렐루야. 끝없이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만 창궐하고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이단 사설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으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것, 사는 것이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를 도울 수도 없으며 풍성하다 하여 여러분 구걸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이젠 점점 그를 돕는 가족들도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나이가 들어 그만큼 살았으니 앞날 정도는 이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처지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인생이 됐습니다.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들이 건네는 동전면입으로 따뜻한 식사를 생각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앉아있다가 많은 한때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말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 서로가 여러분 그 모임을 터지면서 그 무리의 바싹부터 그 주님 곁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와 함께 같이 휩쓸려 가며 서로가 너도 나도 나눴던 얘기. 나사렛 예수라네. 나사렛 예수란다.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래. 누군가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할 때, 아 그래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그는 달랐습니다.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듯하며 그 예수님을 흠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도 허락된 기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니. 여러분, 그라도 끊임없이 이동하며 옮겨 다니신 주님을 쫓아가서라도 만나야 될 처지, 이런저런 형편에 자기가 쫓아가서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이 이제는 그 앞을 지나가신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의 숨이 붙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면 다 끝나요.
그러므로 숨 떨어진 시신을 붙들고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그거는 다 끝날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가 숨이 끊어져 가는 중에 병상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 그가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그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기회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는 이 땅의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 끊임없이 집안에서 넓은 집안에서는 파티가 끊임없을 때 흥청망청하며 그리고 시간을 보냈던 그가 세상을 두고, 하지만 죽어서 그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처지에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으니 이제는 그 기회를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봉을 쥐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혓바닥에 손끝에 묻혀진 물 한 방울, 이 땅에선 상상도 못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풍요 속에 살 때는 그런 금잔을 썼는지, 여러분 생수도요 값이 천차만별이래요. 물을 정제해서 식수로 쓰는 생수로 담아서 파는 것도 있지만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저 심층수까지, 하여튼 물도 대빵 비싼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 비싼 것을, 그 좋은 물을 여러분 남들은 먹기도 쉽지 않은 것을, 그것을 목욕을 해가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그 거지 나사로, 육체의 이름은 피부병에 시달려 개가 곁에서 그의 허른대를 핥고 그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자기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애썼던 나사로,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그 손끝에 떨어지는 그 물로 자기의 혀를 죽이길 원했던 사람,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처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가 남긴 어마어마한 재산이 호의호식하고 이런 비참한 결국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살아갈 그들이 이런 곳에 오지 않겠다라고 강청하지만 불 속에 들어간 인간은 진로되는 소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을 써대며 몸부림치는 그의 강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그의 모든 요청은 거절되지만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산이 옮겨져 바다에 보석이 되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목사갈디는 아직도 당신이 질병에 걸렸고 비참한 처지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도 아직은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당신은 주님께 매달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사가 당신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의사라도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며 암 전문이라도 자신이 몸에 암이 암사기가 되도록 모를 수도 있고, 그가 당신은 그 처지에 의학적 지식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기적같이 지금도 사는 사람이며, 염려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간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당신이 아무리 절박한 처지에 있어도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희망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이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당신은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찾아오신 주님, 마침내 그는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쫓아 힘주어 주 이름을 불렀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힘써 주님을 찾았습니다. 힘써 사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한다 싶어서 아멘도 안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도움을 청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손뼉치고 기뻐해야 될 일. 화장실 가려고? 조용히 가세요. 자꾸 옆에 사람 분위기 저러지 말고.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지요, 이해하지.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과 기도는 까짓거 내가 다 털어먹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어리석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당신이 어려운 처지, 적지 않은 시간 호소한 얘기 들어보면 당신의 감정이 내게도 전이 되어지고 당신의 처지에 대한 일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져 나 또한 분노도 일어나고 나 또한 당신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왜 오늘 어수선해? 3.1절이라서 그래? 응? 그래서 목사가 싸워놔야 될 필요도 있어요. 목사가 싸나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막 싸납게 하면은요,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내가 오늘은 그냥 버텨보자. 다음에는 안 오더라도.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자꾸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막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는 것은 내가 과민 반응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 움직이면 주변의 분위기 다 깨져버려요. 쉬운 얘기로는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드라마를 볼 때 그 앞에 누가 지나가면 화딱지 나지. 이제서 이해가 되네. 참나. 놀라운 여러분. 아유, 그게 뭐 어때요? 그게 뭐가 어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건 난 이해가 된지만 절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미안하게 느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늦게 오는 놈이 꼭 뻔뻔하게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다시 나가라.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데, 첫째, 너는 늦게 왔다는 게 미안하고 교수한테 인사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다 복장까지 보니까 슬리퍼 신고 여름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시 나가. 그래, 다시 들어와. 그랬더니 그놈이 이제는 녹화하고 들어오더라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그래요. 누구도 교수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대요. 문제입니다. 교육이요, 썩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수도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지만 학생들도 교수 역량에 가서 평가해요. 다 피차 좋은 게 아니냐 넘어가는 겁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대학 나오면 자기의 전공 과목에 관해서 주소 듣거나 배우거나 지니게 된 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격은 개똥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자식의 대학 걱정을 하고 대학 나오면 취직을 하고
나중엔 여러분 그렇게 돼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비참해지는 일들은 사회 속에 계속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격이더라고요. 인격. 제가 막 교회를, 저도 이번 주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갔다 왔지만 끊임없이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재차 확인하고 또 목격하고 경험하고 대화하면서 나오는 거. 인격입니다. 인격. 뭐 하여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이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끼운 거예요. 네?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어찌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저기 정신과, 신경 정신과 그 복도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다. 거의 거치도록 했다.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많아요. 심각한 문제. 저거는 그냥 단지 믿음이 적거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심각한 경우도 많아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더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사람들이 그쪽 보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한 번 더 말해. 시작. 괜찮다는 말은 없지만 아무 말도 안 하지요. 성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쫓아 그는 가슴에 품었던 바, 갈망했던 처지에 그는 지체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주님을 불렀고, 주님을 부른 그 일에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저지해요.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 이유 있어 주님을 찾지만, 여러분, 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상함을 깨트리거나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에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그의 입을 막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원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것은 기도원이라는 자체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듯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열심히 있는 기도에 관해서 누가 흉볼 마음이 없고, 여러분 너도 그렇게 기도하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가득하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기도의 일들은 더 서로가 시너지 효과에 여러분도 기도의 힘을 북돋게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그의 모습이 그렇게 달갑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만 올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원에선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는, 왜 일상에서는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교회 풍토가 늘 조용히 하는 분위기라면 기도원에 많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지혜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 분위기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 조그맣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외면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여 조용한 기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쫙,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기도하다가 모든 이들은 기도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주목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만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지 주변을 살펴, 나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지요? 라고 사람들 서로가 살피지요.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주목할 거예요. 장로님들을 주목합니다. 장로님 왜 안 말립니까? 그런 뜻으로.
누군가는 쫓아가서 기도하는 그에게 쫓아가서 조심스럽게 성도님 소리를 좀 낮춰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처럼 여기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 될걸.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인간은 그런 누군가가 지혜롭게 좀 소리를 좀 자제해달라고 말하면 무슨 놈의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까지 막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인간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건 지가 마음에 있는 한 맺힌 소리를 사람들에게 얘기라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무슨 놈의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곧다구로 기도하는 인간들은 몇 사람이 가서 그대로 들어서 밖에 내놔야 됩니다. 간혹 기도원에도 기도원이지만 때로는 저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 라고 여겨져 몇 번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제가 안 되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나가면서 아주 성질 들어온 걸 더 드러냅니다. 무슨 놈의 기도원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제가 우리 교육자단에게 직원들에게 훈련시켜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 얘기해줘라. 네가 말한 대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문제는 너 때문에 만민이 기도를 못한다 그래. 그래서 네가 가주는 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알 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그 처지의 사람이 아니니 당신이 긴박함에 절박함에 매달리는 그 모습에 모든 사람이 다 호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불어 모여 있거든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만큼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주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지요. 허락되어진 기가 막힌 기회를 뺏길 수 없으며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미 갈망하며 사모했던 그는 허락되어진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와 다른 신체 조건으로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것을 추적하여 쫓아가면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그는 모처럼 주님이 그에게조차 허락하신, 주님은 그에게도 허락하신, 주님은 그런 그가 길가에 앉아 쭈그려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는 주님을 찾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잘 보세요. 기도를 왜 안 하는가 보니까 자기가 만난 문제하고 기도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문제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하여 아무리 봐도 누구도 저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것조차도 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기도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모든 인류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이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최첨단의 기술이
과학이 집약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우주선도 위기를 만날 때는 다 사람들이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기도와 관련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 외면의 문제, 젊으면 젊어서요,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요, 마음에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관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연구하거나 추진하거나 애쓰는 모든 다양한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니까 질병의 문제 앞에 약국에 닫혀 있다고 우리는 끝이 아니며 의사가 없다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 기도와 관련된 일로 여기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 여러분 냉정하고 숫자 하나에 민감한 그 업무의 현장에서조차 우리는 그 모든 것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며 결코 여러분 말 몇 마디에 시가 막히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하기 강팍이 그지없는 그인과의 만남에도 우리는 이것은 그의 마음마저도 다스리고 그 분위기마저도 압도하여 역사하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통일토론 아침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그 잠자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일에 누군가는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그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까짓것 기도로 다 해결된단 말입니까? 그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까짓것 그런 기도로 해결된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도 기도를 해봐서 하는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또 가만히 있네 또? 에? 기도가 쉬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강의에 몇 시간이, 설교를 잘하는 설교에 몇 시간이, 말빨이 좋은 것들은 말하느라고 밤새도록.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캄캄하대요. 캄캄하지요. 눈 감고 하는데 캄캄하지. 캄캄하지. 기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 문제 맞는데 기도가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뜻이구나. 목사님, 지금 나는 힘들어요. 나는 질병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이 수치가 얼마큼 되는데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한 번은 의사 두 분이 부부가 의사인데 왔어요. 젊은 그 아내가 그 젊은 분들인데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큐베터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하나는 청각, 하나는 뭐 시력인가 뭐 잃어버릴 처지래요. 나름대로 다 조사했는데 여러분 의사니까 그런 일은 누구보다도 민감하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가 돼서 저에게 왔어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 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내 두 자식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쌍둥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자식이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의사입니다. 이 수치에 민감하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 웃기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고요. 이 자리에도. 그 처지 그 형편에 내가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이렇게라도 보내는 시간이 더 유익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두 분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제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기도와 관련이 있나? 기도와 그렇게 사력을 다한다고 적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사력을 다하는 것 정도 내가 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기세지만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멘지 아멘인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요, 기도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얘기하는 건 미련한 일일지 모르지만 기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과 기도는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도까지 올라와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를 부정하진 않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그것과 기도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어려운 처지에 돈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와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기도의 일이다. 이건 기도의 일이지. 앞을 보지 못해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형편에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듯한 그 일이 이제는 서서히 그는 운명처럼 수행한 그 일이, 숙명처럼 여긴 그 일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놀랍잖아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일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니. 그리고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잘 못하겠거든.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로, 모범적 기도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하시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 그들이 해야 될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흥미를 갖죠. 불행한 일은, 사람들은 기도 이런 일들은 쉽게 넘어가요. 기도, 그거 뻔한 거. 기도, 그거라니. 너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는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곰처럼 부르짖어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력을 다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도로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넌 들어봤어? 그거라니 끼리끼리 앉아 수다 떨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놀란 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상달되는 기도요, 주님이 들으심직한 기도요,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기도요, 기도했던 입술로 간증하는 모습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도의 모습을 주목했던 만큼 달라진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진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이 겁내는 얘기에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못 봤습니까? 이제는 기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에 관심.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나도 좀 더 기도하려고. 기도가 잘 안 돼.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애들이 태어나 말이 그냥 되는 줄 알아? 세상 말은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희한하지. 어둠의 세력이 마치 우리의 혀를 둔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말할 때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평상시에 불평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떠버렸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에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더라. 오늘 특별히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혀가 풀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기도와 관련이 있어. 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다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자식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식이 자꾸만 여름 어릴 때부터 행동이 이상해요. 너무나 가끔 막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막 그래요. 그분은 일본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의사예요. 제일 동포세요. 자식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어느 날은 아빠를 때리기도 해요. 여러분 의사의 입장으로 자식이 여러분 세상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여기 올 때는 기도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런 은혜 받으려고. 어느 날 보세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쳤는데 번뜩 떠올랐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귀신이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의사로서 만약 의사가 아니었다면 의학적인 일에 더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의사로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비로소 영적인 일에 눈을 뜬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아들에게 역사하는 걸 귀신을 봤어요. 귀신이 역사더라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구나 이게. 기도하는 게 관련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뭘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 기도의 일에 관여한단 말이에요. 참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관련 유무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관련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에 대한 무수한 얘기가 귀에서만 맴돕니다. 알았어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금식 기도도 있어요? 작전 기도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철야도 하는 거군요. 하지만 나는 요새는 저는 목사님 저는 철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새 심야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이해하세요? 하지만 저는 가끔 자빠져 자다가 막 마음에 땡기면 저기 주문진 가서 하여튼 또 회도 퍼먹고 하고 또 놀고도 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철야는 이 시대에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밤새도록 발이 불나도록 비비는 건 금불은 있어도.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기도와 관련이 있구나.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어떤 걸 기도를 배울까?
나도 부르짖는 걸 나도 배워봐야 되겠구나. 부르짖는 것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나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주님께 구체적으로 내 처지를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래, 나도 주님을 찾자. 주님을 나도 찾아보자. 주여, 주여. 그거 해보자. 혹시나 여러분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기도원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올라오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수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대빵이나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정작 기도하라고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런 분들, 오늘 이것이 기도와 관련이 있군요. 저도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난 어떻게 기도해야지? 알았어요.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그래, 나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냥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낙 헛된 소리는 많이 했던 내 입술, 아직도 기도는 필요하고 일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는 여기지만, 아직도 내 입술에 기도의 언어가 익숙하지 못한 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건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고.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이 되어져. 여러분, 주여!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의 혀를 풀어줍니다. 처음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주여, 이런다고 되나? 주여, 될까? 주여,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나는 이 소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맞지, 내 주변의 사람이 내 넋두리는 들어주지만 내 문제를 풀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여. 그러는 중에요, 눈물이 팡 터지기도 해요. 그 주여 소리가 오히려 힘 있는 소리, 오히려 의문을 가질 때는 주여 소리가 더 생생하더라고. 주여, 이런다고 되나? 주여, 까짓거 내가 몇 번도 못하겠냐? 주여, 까짓거 내가 100번이라도 하겠다. 까짓거 주여.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기도 속에 진정성이 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 주여 소리 들어도 느끼겠더라. 주여, 주여. 간혹 제가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주여 삼창호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요, 내가 주여 그러니까 벌써 그것들은 끝났더라고. 주여를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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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벌써 끝났더라고. 근데 마음 가운데 벌써? 그래서 제가요, 주여, 주여, 한 3일 지나야 서서히 배워요. 내가 왜 이렇게 주여를 약간 길게 하냐면, 그게 주님을 찾는 소리더라고. 이런 거지. 주여! 이건 주님을 찾는 거냐, 쫓는 거냐? 확실하게 표현해라. 주여! 붙겠다는 거냐, 주님을 놀래켜 보겠다는 거냐? 너 말 속에는 의미가 담겼으니까 너 다시 해라. 그래서 주여, 이 말은 주님을 찾는 거야. 그래도 개 잃어버려서 개 이름 부르면서 밤새도록 뛰어다니는 인간들이 주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그래서 주여, 이 말이 왜
어색할까요? 왜 어색할까요? 기도가 주님과 관련이 있다는 게 확신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실 수 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과 참여에 대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내가 완전히 그 일에 나도 힘써 보겠다고 하는, 마침내 주의 이름을 불렀고 나세렛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자 멈출 필요가, 주저할 필요가, 훗날로 미뤄날 이유가 없었어요. 질러대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일에 주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진다는 거 보세요. 시작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에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건네는 이 얘기로 주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아 기도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들이 마침내 부르짖는 중 주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목사가 알기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니까. 당신도 그렇게 한숨 쉬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동정 어린 그 목소리로 동정심이 느껴질 만한 그런 얘기만 떠버릴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는 뭐가 필요한 거지? 오늘 주님의 금성이 들려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힘써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민족의 그 아픔, 억압의 세월들, 순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 적지 않은 많은 세월 수탈의 시간들을 보냈으며 완전히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짓밟히고 살아왔던 땅,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 주여, 아직도 우리는 얽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녹슨 철자망에 가로막힌 이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피체 간의 반목들, 노노 갈등, 노사 갈등, 곳곳에 들려지는 신음소리들, 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봐라, 주님께 관련되지 않은 일이 있는가? 봐라, 우리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기도와 관련돼 있었다. 우리의 힘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